강대상에 십자가가 하나 있죠. 이 십자가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예요. 왜냐하면은 이 조각하는 목사님이 우리 저 바깥에 인테리어 저거 다시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기념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십자가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지만은 나만의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힘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난주에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T맵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T맵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점수가 일정 거리를 타줘야 되고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먼 거리, 장거리를 운전하지 않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데가 없고, 또 시내 다닐 때는 뭐 여주 다닐 때는 다 아는 길이니까 잘 안 켜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좀 부족했고, 또 점수도 좀 올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장거리 운전하는데 보험을 위해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T맵 내비게이션을 이용했던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아주 조신하게, 그리고 지방 국도 갈 때도 60km 시간 맞춰가지고요, 그렇게 운전을 했어요. 가기 전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내 운전 점수가 84점이더라고요. 그렇게 조신하게 아주 그냥 천천히 신호 다 지키면서 안전운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89점으로 올라갔고 상위 18%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T맵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T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전운행한 것이 18%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부산 해운대까지 몇 킬로나 되나 알 수 있는 사람? 몇 킬로나 될까요? 네? 벌써 김희자 집사님은 벌써 또 인터넷 두드려봤어. 참 순식간이요. 346km인데요. 3시간 45분 걸린다고 부산 해운대까지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내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천국까지 가는데 거리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잘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거리는 너무 멀어서 측정 불가고, 그리고 시간은 사람마다 좀씩 틀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8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요즘 아이들은 이제 천국까지 가는데 120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멀고 긴 길, 험한 길이잖아요. 인생길이라는 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T맵을 이용해서 아무리 먼 거리를 잘 갔다 오더라도 점수가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하면은 보험의 할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하여 갈 때 신앙 점수가 미달되면은요, 천국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다고 인생 과속하지 말고, 주님 뜻이 아닌 딴 길로 가지 말고, 중앙선 침범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열린축복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중간에서 낙오하거나 아니면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젊은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름은 사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는 잘못된 정의감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가치관, 자기 관점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신앙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길을 막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전히라는 말이에요. 여전히라는 말의 의미는 이전에 어떤 일을 자기가 했는데 그 행한 일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로 등등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했던 과거의 여전히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했길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와 끓어오르는 이런 그 뜨거운 열정, 근데 이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었을까? 우리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을 우리 앞에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쏘서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근거와 교육에 관련된 미시나에 보면은 사람을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을 잡아옵니다. 그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해요. 그러면 증인 있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 증인이 돌을 가지고 어깨를 내리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쓰러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그 배에다가 다시 돌을 들어 때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돌을 던져서 그렇게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방법, 그 방법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다 그야말로 우상숭배, 박수무당, 이단 괴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들은 사람이 다 증인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내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사형을 처할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근거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법의 근거에서 이 사람을 돌로 들어 죽였습니다. 이 일에 당신이 증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8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아까 우리 8장, 우리가 7장 봤는데 8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이 아나이다. 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의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여전히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다 옥에 집어쳐 놓을 수 있도록 공문을 써달라고 얘기했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 모수를 부르려고 잡아서 다 끌고 오려고 그 먼 거리를 간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것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세상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끌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탈출을 했다가 중국에서 잡힌 사람들이요. 이 혀 안쪽으로 일로 이렇게 했고 철사를 껴갖고 묶어가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굴비 엮듯이 끌고서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요. 도망친 노예를 잡는 추노꾼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가 추노꾼도 아닌데 외국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고 집요하고 잔인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요즘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자주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김태현이라는 젊은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택배로 위장을 해갖고 들어가서 여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당사자까지 세 모녀를 살해하는 사람이 어떤 이 악해지면은요 이성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이성을. 지금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이 젊은이의 행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뭔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또 믿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오겠다고 외국까지 가느냐 말입니다. 왜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지도를 보면 터키가 요 지중해가 있고 터키가 요 유럽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지금의 터키의 중남부 지역 밑에 쪽 바닷가 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요 원래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은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그러지만은 이스라엘은 12 지파에 의해서 다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하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조상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는 우리 가문의 초대 왕이 된 사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라 하고 해서 사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된다라는 것은 로마 본토에서 태어나든가 아니면 로마에다가 큰 공원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요게 많으면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23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앞절에 앞장 앞부분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지도하는 군대의 대장이에요. 엄청나게 계급이 높은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로마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다는 거야.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 돈 주고 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이 집안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집안인지 아니면은 하여튼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게다가 당대 최고의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화에서 교육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마디로 집안 좋죠, 학벌 좋죠, 소위 말하는 금수저 엄친아인 거예요. 근데 왜 그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인물이 되었냐는 것이죠. 그 힌트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읽었던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아주 그 아버지 진짜 육체적인 친아버지도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 아들인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철저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혈족적으로도 아들이라는 이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골수 바리새인인 거예요. 골수 바리새인.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신앙을 원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노력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독선으로 흐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며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겠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쉼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그 말에 안식일만 지킨다라는 그 개념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는 900m 이상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하는 경우가 돼요. 900m 이상 걸어가면. 그리고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파 쓰러져 죽어가도 내비두는 거예요.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것이 돼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전기 코드 뽑았다 뺐다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일하는, 동력이 들어가니까 일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참된 쉼과 자유와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갖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 소망으로 충전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에서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신앙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옳아. 너는 틀려. 이것이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네가 하면 불르냐? 우리 편이 하면 괜찮아. 그게 잘못이어도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편인데 맞아. 근데 네가 하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는 것만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사울도 아주 골수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이 독선적인 가치관, 자기중심적 신앙관으로 그가 무장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이단의 괴수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할 제거의 대상이고 없어야 할, 갖다 감옥에다 쳐놓아야 할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자동차로 가면 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은 예전에는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가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하루에 100리길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걸어보니까 하루에 100리길,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리길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100리길을 간다면은 그렇게
걸어서 하여튼 걸어서 6일을 거박이 가야 할 그러한 거리입니다. 아마 사울은 말을 탔을 것 같아요. 말을 타고 나머지 일행들, 군인들 잡아올 사람들은 그냥 걷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제가 사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다 때려잡을까? 이번에 본때를 보여줬다. 이번에 싹 끌어다녔고 아직 그 싹을 없애버려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거리 올라가서 이제 다메섹이 멀리 도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정오쯤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를 이야기할 때 정오쯤에 갑작스레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가 엎드러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을 탔는지 걸었는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 사울이 엎드러진 그 자리에 지금은 이 다마스커스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그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말을 타고 떨어졌다고 그렇게 안내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에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바울에 대한 기념으로 예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너무 갑작스레 빛이 강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집니다. 이때 음성이 들려요.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놀라니까 옹격절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이란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은 제거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단의 괴수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다 없애야 되는데, 세상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태까지 이단 괴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를 제거하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것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 내면의 충격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충격이라는 그런 단어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사울의 내면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절을 읽어보느냐 하면요,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이 보지도 못한다라는 말은 이게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일시적으로 멀었거든요. 이건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눈을 뜨고 싶다고 뜨주는 것이 아닙니다. 떠질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수동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엔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것은 능동이에요. 내가 스스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굶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까?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고 그들을 잡겠다고 이 다메섹까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그에게는 충격이고 고통이었겠습니까? 근데요, 이 3일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3일은 사울의 그 육적인 그 가치관, 그의 모든 독선, 고집이 다 무너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요. 니느웨로. 그래서 가서 성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도록 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반대편인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탑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 쪽에 배를 타지 않냐고 다시스에 향하는 배를 탔을까요? 적어도 요나의 관점에서, 요나의 가치관에서, 요나의 애국심에서 봤을 때 니느웨의 저것들은 다 망해야 될 것들이에요. 왜? 너무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너무 많이 침략하고 너무 많이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저놈들은 죽어야 돼. 망해야 돼. 근데 가서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깨닫고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진노를 멈추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과 생각에 근거해서 그는 도망을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안 두잖아요.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자초 직전에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바다에서 던져지게 만듭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삼키도록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지금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이 사울과 똑같이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물고기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자꾸 활동을 하니까 끈적끈적한 위액이 막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을 것이고, 얼마나 비린내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이 정말 죽음의 현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의 3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3일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그렇게 땅속으로 흑암 속에 내려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네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요나의 그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의 모습인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예수님의 무덤에 3일, 그리고 이 사울의 이 3일은 변화의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 부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은 여기서 완전히 삶의 방향과 각도와 가치관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내 관점,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신앙은 내 관점,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그 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독선이었고 비뚤어진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오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늘 주의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근본주의자들이 무섭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의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신앙, 내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체험한 것이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증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다, 내가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내에서 또 우리가 각 기관에서도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할 때에 내 고집, 내 주장, 내 관점만 옳다고 주장해서 화목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언어도요, 이게 다듬고 그리고 편안하게 말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꼭 상처가 되게 다툼 또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참 무거워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 한마디를 잘못 들으면 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말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우리가 신앙의 얘기를 끄집어냈다면은 정말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행동이 엉망진창인데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하고 교회가 어쩌고 신앙이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들어서서 욕합니다. 저러니까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이거는 지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 사울은 대놓고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을 통해서 은연히 예수를 핍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땅에 떨어지도록 우리가 언행해서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또한 말과 행동에 하자. 우리 성도들은 늘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신앙은 도덕은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도록 부단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예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할 문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만나셨습니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특별하게 만나 주셨어요? 이 사람이 하도 고약한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울만 우리 주님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사울과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문서를 받아서 지금 다메섹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메섹 성도들은 들었을 거예요. 소문 났을 거예요. 거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배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줬고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 마지막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가사를 빨리 넘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만일 천천히 시작.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저는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다. 진짜로 좋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물론 내 사랑의 농도, 질량을 표현한다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나요? 예수님이 좋습니까?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어째 갈수록 감의 소리가 없어. 예수님이 좋은가요? 정말인가요? 그렇다면은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아닐까요?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좋은 예수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